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7가지 질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조차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질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유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조차도 모르고서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도 모른 채 장거리 떠나는 열차 또는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도 모른 채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비행기와 열차를 탄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이유부터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질문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도시일까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오늘날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시리아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지역적 분쟁이 일어나는 골란고원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이 당시 1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질 성서 시대에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 북쪽 이스라엘 이 골란고원 지역은 사람 살기에 아주 적합한 좋은 환경을 가진 지역이고 도시였습니다. 일단 땅이 비옥합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경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에는 1세기 성서시대에는 당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감히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로마인들이 세운 웅장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큰 신전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따라서 1세기 성서시대에는 팔레스타인 반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로마화되고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도시가 가장 로마화되고 세속적인 도시임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은
1세기 로마의 승인하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의 승인을 받아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면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신도시를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왕이 카이사르에게, 오늘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번역됐는데요, 카이사르에게 헌정한 도시다 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대동한 채 이곳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대동한 채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을 방문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서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유력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다 너무 지치셨어요. 너무 시달리셨어요. 그래서 잠시 쉬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로마인들이 사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방문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밤낮으로 사람들에게 시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그리고 막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 눌린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밤낮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손을 다 잡아주셨어요. 그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난한 자, 눌린 자, 아픈 자들,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으니 얼마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하셨겠습니까? 시달리셨어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청년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고달팠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는 로마인들만 사는 그런 곳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를 제자들만 대동한 채 방문하셨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제자들만 대동한 채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을 방문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질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그 날들을 앞두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음을 아시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아니하는 이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제자들만 대동한 채 방문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며 특별 교육을 시키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후자의 해석을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처음 방문하셔서 처음 하신 일성,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우 섭섭해 하셨습니다. 답답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에게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인류 역사에 오고 갔던 위대한 위인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보게 되면 예수를 가리켜서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힌두교도였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를 가리켜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그가 벌인 무저항 비폭력 운동 또 예수에게서 배운 것이다라고 자인을 했습니다. 불교의 달라이 라마는요 예수를 가리켜서 보살이라고 칭했고 저 베트남의 유명한 팀나칸이라는 승려는 예수와 부처를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꽃 두 송이다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예불을 아침에 드리는데 자신의 제단에는 불상과 더불어 십자가를 놓고 예불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아주 저명한 교수인 하비 콕스라는 분은 예수를 가리켜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았던 랍비였다, 스승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냐?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사신 분,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인생을 사신 분, 도덕가이자 윤리자이자 교육자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이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는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 매우 답답해하시고 섭섭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그때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이 말씀 한국어로 번역된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세 문장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주가 되시며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이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 네가 정답을 말했다. 완벽한 대답이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이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본문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자, 이런 본문의 배경과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물음의 질문에 모범적이고 완벽한 대답을 했던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 역사학자는
인간의 역사를 가리켜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유를 원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 참된 자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과거 우리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제한을 받던, 자유를 억압받던 사회제도 속에서는 이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자유가 참된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자유를 얻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것을 볼 때 신체적인 육체적인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즉 참된 자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난 삶, 염려와 근심 없이 아주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또 죽음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난 삶,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갈망하는 자유, 참된 자유는 영적이며 정신적인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참된 자유를 싸워서 투쟁해서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와 싸워서, 누구와 투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다투고 누구와 정정하고 누구를 이겨서 죽음으로 대표되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선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 질문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과 내가 얻어야 할, 내가 얻기를 바라는 이 참된 자유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먼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주인이 하는 것이지 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은 주인이 감당하는 것이지 종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고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 살면 되고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죽고 사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염려와 근심, 책임은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 거예요. 주인이 할 일인 거고요. 나는 내 주어진 삶 잘 최선을 다해 살고 내 몸, 내 건강 잘 관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주인 바꾸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우리가 날마다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가족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매일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고 막 죽음을 걱정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막 두려워하고 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살았습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바꾸게 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이 걱정할 거예요. 주인이 책임질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삶 잘 살고
내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고 열심히 살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지런히 이 주인 바꾸기를 하셔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을 모시셔서 믿으셔서 여러분 삶에 참된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했던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아시겠습니다. 둘째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두 번째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 물어봤을 때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라고 한국어로 음력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 쉽게 얘기하면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무슨 뜻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한 구세주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진리인 성경은 왜 우리가 노화하여 우리의 육신이 나약해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왜 소멸하는지 그 답을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랍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멸한다라는 거, 우리가 죽는다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가 다 소멸한다라는 것은 결국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가장 이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지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라고 반문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 소멸한다는 것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요? 자기 죄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희생과 결단을 하셨어요.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에 대한 벌을 다 예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면,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우리의 사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신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진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불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져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후를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다 그래.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동면에 빠지는 거야. 또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사람이 쳇바퀴 돌듯 대반복해서 환생하고 윤회하는 거야.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 죽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전부 이루어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어요. 사후에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개인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몇 주 후, 몇 달 후,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우리는 그날이 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함께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에요. 그때가 돼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불확실성에 맡기지 마시고 확실성에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되었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정답을 외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전지전능하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는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 또 하나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66권 속에서 일관성 있게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이 두 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이시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공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와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지금 그분의 영으로 오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다.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막 쏟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한이 돼서 못 도와줘서 한이지, 안타까워하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몰라 하는 자녀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외로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와주세요. 피할 길을 예비하세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세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랑 가지신 분이에요. 이것이 오로지 저만 누리고 있는 이야기고 저만 경험한 이야기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고비 넘기면요 또 한 고비가 있어요. 이거 힘들고 이거만 넘어갔으면 좋겠다면 또 하나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산 것은요, 다 우리 공감하다시피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완전하게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아니요. 아들이요? 딸이요? 아니요.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온전하게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결국 또 홀로 가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예기치 않은 일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사건 사고에 막 휘둘리고 휘말리고 사람에게 치고 사람에게 휘둘리다 보니 우리가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이제 무뎌져서요, 체념하고 한숨 지고 탄식하고 그냥 몰라라 그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삶을 사람이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데, 기쁘고 행복은 어디 가버렸고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견디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릅니다.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서,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인생들을 다 사시기를 하늘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내일 새벽부터 해서 또 두 번째부터 7가지 질문 여러분에게 대한 답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까?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주인 바꾸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자유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러나 주인 바꾸기가 되는 순간 기가 막힌 자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실 걱정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실 일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감사해요. 떳떳해요. 만족한 삶 살아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고로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와 철학과 어떤 위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구세주세요.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서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고 한 분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사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내 편이 되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해요. 이제 홀로 사지 마세요. 홀로 견디지 마세요. 홀로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향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해도 우리의 음성 들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돼요. 자녀가 살려달라 그러는데 모른 체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들을 다 소유하셔서 또 이런 은혜와 복을 다 누리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